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려주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감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산 것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온 과정을 보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내 영혼이 낭망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적셔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는 물로 가서 물을 퍼먹듯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목말라 영혼의 흙물 트인 예배당으로 나왔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을 적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바짝 말라서 감옥의 땅이 갈라지도 터져 있을 때가 있고 무엇을 해도 땅이 일궈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담기가 내려지면 우리 마음 딱딱한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기경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말씀의 담비를 우리 가슴에 내려주셔서 딱딱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씨앗이 자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고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려울지언정 그 따라가는 그 길에 복음의 꽃, 기쁨의 꽃이 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가지 난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묶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임재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정도 올해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남자 교우들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 평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김용중 집사님도 가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정에 평안이 있을 텐데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리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길거리 다니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비자가 없고 나갈 방법도 없고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마음에 겹치다 보면 평강을 잃어버리죠. 늘 조급함과 불안이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받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어떤 곳을 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때문에 모든 일들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리사 자매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카오가 문을 꽁꽁 닫은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은 떨어져 살게 되었고 1년 반이 지나면서 비자가 끊기면서 일자리를 놓쳐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던 일들을 못하니 벌어야 될 돈을 못 버니 하나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음에는 조바심이 생깁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떨어져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는 있긴 있지만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자가 없어서 한국에 또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길거리를 다녀도 비자가 없어서 불안감을 가지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지금 마카오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불안감, 초조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억제어 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라. 불안하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안하라, 평강하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하라, 평강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평강,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그다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확신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믿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정이 합쳐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자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자리가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기회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기에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리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길거리를 함부로 다니지도,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도 마음대로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리사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맑게 하는, 그 영혼을 만족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다닐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면 이 땅에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귀한 땅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사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에 꼭 맞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속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하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흐르는 피는 맑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산 제사물이 될지어다.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쓸모없는 돌로 버렸지만, 그러나 그 버려진 그 돌이 한 건물 위에 모퉁이 돌이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복된 이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에게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비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잘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나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라 하기 때문이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일어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눈 말씀이 뭐냐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냐? 특권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후로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율법에 의하고 있는 이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 라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죠. 유대인들이 자랑할 게 그건데, 그래서 율법을 범함으로 우리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었고, 그들이 행하는 자랑스러운 할례에 대해서도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우리를 욕되게 하느냐. 결국 우리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똑같은 저 이방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저 사람들과 똑같냐? 그게 바로 1절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유대인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나음이,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음이 무엇이고,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별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익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말하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으니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범사에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북 영천에 가면 자천교회라고 있습니다. 자천교회. 기역자로 된, 옛날 기역자로 된 교회 아시죠? 왜 기역자로 생겼냐 하면, 기역자, 우리처럼 이렇게 기역자인데 여기 중간에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으면서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남자가 여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나가는 길도 다릅니다. 이게 옛날 우리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선교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갓을 쓰고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권씨입니다. 권씨를 만났습니다. 권씨를 만났는데 어디 가느냐 선교사님이 물으니까 과거 시험 보러 간다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이 과거 시험 보지 말고 나를 따라 천국에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니, 그 권씨가 그때 권씨 권가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분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집을 내어놓으면서 예배당으로 서라,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자천교회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문화재가 되어서 교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가보하고, 그 권씨의 후손이 제가 땅끝교회 다닐 때 땅끝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우리 정주 할아버지가, 고조 할아버지가 그 집을 내어드려서 교회로 삼으시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실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되셨는데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교인들을 데리고 그 자천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롭죠. 기업자로 된 교회. 굉장히 문화재 가치가 있는 교회. 그런데 이 권씨 집안의 장손이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다. 그리고 제일 좋은 집을 예배당으로 선교사님이 예배당으로 쓰세요 하고 그 마당 어귀에 있는 사랑채 비슷한 것을 여기는 우리 집으로 삼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권씨의 세력이 커서요. 땅이 얼마나 크고 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는 선교사님에게 또 땅을 내어드리면서 이거는 학교로 쓰십시오.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하도 핍박하니까 여기는 일본 경찰서 관공서로 쓰십시오. 이렇게 내어주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또 호감도 가지면서 이 권씨 세력이 계속 유지해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과거 시험 보러 가던 그 권 아무개 한 사람이 선교사님을 땅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변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그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던 그 권 할아버지는 노인의 회장인데요. 권 할아버지는 목사님 우리 형제들요 형님들 전부 다 장로인데 저만 꼴랑 집사입니다. 저만 꼴랑 집사입니다. 제가 제일 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꼭 1년에 한 번씩 고향 교회 돕는다고 형님들한테 다 연락해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 보수 수리하십시오. 1년에 한 번씩. 권씨 계중 땅 모으면은 첫 번째가 헌금 내라. 형 장로니까 얼마 내라. 동생 장로니까 얼마 내라. 나는 지사니까 조금 낸다. 이렇게 내서 꼭 교회에 보내서 교회를 보수하고 수리하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좀 빗대면요.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다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 권 아무개 그 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말씀 받은 것 때문에 그 가문 대대로 예수 믿는 그분 아들이 장로고 그분 사위가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쭉쭉 내려오는데요. 그 가정을 이렇게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 제일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손 대대로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만으로도 복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그 가정에 차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며 그럼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사도 바울에게 물으니 사도 바울이 내세울 게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다. 율법을 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대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일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하은이 엄마 가정에 하은이 엄마는 1대입니다. 저는 3대, 4대쯤 됩니다. 우리 하은이는 4대, 5대쯤 되겠죠. 여러분 1대, 지사님은 몇 대십니까? 1대. 1대면은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일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대를 점점 넓혀 나가는데요.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혼자 아니었습니까?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종이 내 대를 이을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주신 뿐만 아니라 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들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그런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이 그들의 자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어떤 표면적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죠. 뿐만 아니라 이면적인 것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쭉 내려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당신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에 대하여 이 일이야말로 유대인의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거리이고 유익이 아니겠느냐라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경우에 그들이 맡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두 번째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맡은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들의 믿지 아니함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이 결코 패할 수 없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금의 착오도 오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거짓되고 불의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착오나 오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뉴스거리나 한국에 많이 나옵니다. 누구가 뭐 사기를 쳐서 또는 어떤 뭐 정치 자금을 받아서 붙들려 들어갔는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냐 하면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라고 했죠. 밑에 보면은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경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불신, 그들의 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들,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하시겠느냐라는 그 말. 그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우리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드러낸 사람, 자기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의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불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불의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니라. 만약에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내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 안 된다. 왜?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았느냐. 여기 지금 유대인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할례를 받은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도 할례 받지 않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교 사도신경을 배울 때요 늘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유명합니다. 매 주일 예배 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는 기가 간지러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왜 사도신경에 등장합니까? 그는 그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만 불의의 도구로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잘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음으로 인하여 오고 가는 세대의 가룟 유다는 계속 예수님을 판자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면적인 할례를 받아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이 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요 분명한 우리 마음에 깨달음입니다. 집에 가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대인이 말하는 대변, 유대인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 이것을 듣고 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많은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 대하여 비방하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생색으로 외식적인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파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파는요, 이단을 와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다 딱 해줍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잘 모르겠는데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영접하십니까?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당신이 구원받은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누가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덜추어내서 끄집어내서 해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어떤 때는 덮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익한 것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자,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 유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를 순종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순종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선한 도구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면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일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이고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그 대수가 점점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 특권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특권을 사용할 줄 아는,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불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이 사명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송드리고 기뻐함으로 찬송드리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은 영원토록 찬송뿐임을 기억하며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한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